복음으로 살리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거짓말을 해대니까 예수님 안 오는갑다고 관심을 다 놓치게 만들어서 도둑같이 임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슬프며 이를 갈게 되고 흰옷을 입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치라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에스겔 3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아무리 그들이 네 혓바닥을 입천장에 붙여서 벙어리처럼 입을 갖다가 꽉 묶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영화 보면 테이프를 바르고 막 재갈을 물려가고 아무 말 못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전했는데 듣지 않았다. 그럼 빨리 발에 먼지를 털고 우리는 다른 데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 전도 끝을 전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중심이고 동기를 가지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럼 그렇구나 하고 다른 선교사를 찾는 거예요. 다른 예비된 합당한 자 평안을 받는 옥조를 찾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비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딱 던져보면 아는 겁니다. 맞는 줄 아는데 아닌 경우도 있고 아닌 줄 아는데 맞는 경우도 있고 30배 맺는 분도 있고 60배 맺는 분도 있고 100배 맺는 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 에스겔 33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네 문족에게 고하여 일러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 경배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파수꾼이 서가지고 적들이 오는데 빨리 나팔을 불어서 빨리 정박이 안 하면 나중에 막 공격받고 나면 이 파수꾼의 목부터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안 해갖고 망했다면 그거는 파수꾼의 잘못이 아니요. 6절에도 그러나 파수꾼이 칼의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재함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경고하라고 이 에스겔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아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수아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에게도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워라. 튼튼히 지켜라. 파수꾼을 세워라. 각 도시마다 각 나라마다 파수꾼을 세워라. 성경의 복음의 깃발을 들 파수꾼, 성경의 전도가 이른 것이라고 깃발을 들 파수꾼, 성경의 끝에 대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의 깃발을 들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죠. 호세아도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호세아 9장 8절에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인데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닿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기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되었다. 그 목마른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서 따먹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무화과나무 첫 열매가 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전부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각기 자길로 가고 해산에 찾는데 아이를 베고 잉태할 때가 해산의 시간표가 다 됐는데 그걸 알리는 자가 없다. 미가서 7장 1절에 4절에도 보면 미가 선지자에게도 파수꾼 사명을 줬습니다. 대부분 선지자들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겸하여 가지는 거죠. 지향이로다
나는 여름 실가를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자가 인간이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얼마나 음란과 타락과 비리들, 수많은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의 엉뚱한 싸움과 엉뚱하게 자기만의 바벨탑을 만들고 자기만의 아방궁을 만들어내는 성전 건축이나 엉뚱한 데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올 것이다. 건축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들이 몰려든다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 자체를 우상화시키고 육신화시키고 인본주의에 있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들을 세울 때 철저하게 헌신한다는 축복을 받겠죠. 근데 그걸 육신적으로 받아버리니까 다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나옴 선지자도 나옴 2장 1절에 2절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으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약탈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과 밖으로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팎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자가 일어나야 된다. 하박국 2장 1절에 20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파수꾼의 사명을 강조하는데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만들어라. 묵시 성경의 복음을 기록해서 판에 명백하게 새기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지체된다고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치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요. 그래서 초대교는 마라나타로 인사한 겁니다. 주님 곧 오신다. 괜찮다. 다 넘어서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나. 그는 술을 즐기며 괴일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시랑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로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짚는 자여.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끌어모으고 모아놓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어가지고 고통을 주고 있는 주의 종과 목회자들도 너무 많다. 너를 물개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들으려고 몰려왔는데 정말로 성경의 복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선포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9절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기 배만 채우는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이 너무 많다.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된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다 응답하리라.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피로 읍을 건설하는 자.
영적으로 보면요,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겁니다. 민족이 볼 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는 것이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에게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짠물을, 민물이 덮었던 데가 노아 시대 때입니다. 그걸 물세례라 그럽니다. 그 물은 세례라 그래서 이 땅을 물세례로 한번 덮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다시 한 번 더 세례를 하는데,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겠다. 성령의 불로 복음으로 덮는 것입니다. 내가 칼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그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질병 있는 사람들은 수술한 칼로 도려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다면 물로 깨끗하지 못하게 하는 건 불로 정결케 하고, 불로 정결케 하지 못하는 것은 피로 정결케 한다. 복음만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태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게 영광이 아니여 수채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를 아니한 것을 드러내어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을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완전히 음란 타락을 방조하고 음란 타락을 자행하는 데 앞장서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중직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아예 추악하고 더러운 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것이다. 대저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 강포로 행했다는 말은 진짜 주어야 될 복음과 생명과 말씀과 제자로서의 이유와 사명을 전달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우상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상은 힘이 없어요.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런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스바냐에게도 파수꾼의 사명을 줬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오리로다. 용사가 거기 심히 애국하도다. 그 날의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파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려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요 이 온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살려내야 되는데 완전 마른 뼈다귀 같은 그들에게 말씀이 되었다므로 뼈들이 붙고 생기가 들어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군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도리어 멸절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성경의 구약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 12절에 보면 그 파수꾼들을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여러분들 파수꾼이 소명이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무죄가 이게 군인지 적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을 못하면 파수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벙어리 개랍니다. 짖지 못하는 개래요. 도둑형 멍멍멍 짖어야 되는데 짖지를 못하는 개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다. 다 들어누가 꿈꾸고 잠자고 있어요. 파수꾼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근데 뭐 밥 주는 거는 너무너무 많이 먹어. 그런데 아예 자기 역할은 못하고 있어.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여기서는 강조하죠. 몰각한 목자들이 벙어리 개요. 소경이요 무지하다고 말합니다.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자다.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의 소원과 자기 배불리는 쪽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한 경고입니다. 민수기 11장 3절에 10절에 보면 나팔을 불어서 구약시대 때 파수꾼들은 유월절, 맥추절, 속죄절, 적군의 침입, 나라의 위협을 알리는 나팔수들, 이 파수꾼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백성들 전체를 성막에 모을 때는 나팔 2개를 불어서 울려 불지 않고 은은하게 봅니다. 백성들 전체가 예를 들면 부 2가지 나팔을 부 평안하게 은은하게 부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가 경건함으로 준비시키는 느낌으로 파수꾼이 부 은은하게 분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나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나 족장들을 모을 때는 나팔 1개를 가지고 붑니다. 그는 백성들의 대표 한 사람씩 나오라는 사인이었고, 나팔을 힘차고 울려 불 때는 이스라엘 진이 질서를 유지하고 진군하라, 앞으로 나아가라 할 때는 나팔을 빵 하고 힘차게 붑니다. 그리고 나팔을 짧게 계속 강하게 부는 거, 빠빠빠빠빠빠빠 불든지, 뭐 요즘 사이렌 경찰차나 소방차가 사이렌 소리가 다릅니다. 나팔을 짧게 팡팡팡팡 불 때는 대적과 전쟁을 할 때, 사기를 막 북돋을 때, 옛날에 부부젤라 뭐 축구하면 부부부 너무 시끄럽다고 못 불게 합니다만, 나팔을 짧게 강하게 계속 부는 거는 대적과 전쟁을 할 때 사기를 북돋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보면 팡팡팡팡 대한민국 하듯이 이 나팔을 갖다가 강력하게 부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절기에는 제물 위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는 기쁨과 소원을 하나님께 연락드리는 신호로서 파수꾼도 불고 제사장도 붑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이 여러 부는 것들이 틀려요. 목회자들마다 설교 포커스도 다 다르겠죠. 뭐 굉장히 은사를 강조하는 쪽, 또 굉장히 어떤 박애주의고 사랑을 실천하는 쪽, 다양한 메시지 포커스가 있겠지만, 사실은 은사운동의 핵심도 예수가 우선 복음으로부터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박애입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사회개혁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사실은 말씀들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희미한 소리를 내면 이게 죄송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이게 복음인지 율법인지 구분도 못하고 전달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전쟁을 예비하냐.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파멸이 임박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충격받았던 요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해라. 여자들이 막 호각 들고 다니잖아요. 막 따라오면 빽 부는데, 안 따라와서 부는 사람도 있죠. 빽빽 나 좀 따라오라고. 잘못 부르면 안 됩니다. 진짜 의미를 알고 불러야 돼요. 특히 이스라엘 잘못된 금식, 잘못된 주일 성수, 그들이 저주받고 망하는 걸 보고 이사야 59장 1절에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의 허물과 죄를 책망하라. 우리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리라고 그럽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될 복음을 우리 입에 두었는데 이건 말 안 한다. 목을 잘랐다니까, 구약시대 때는. 파수꾼의 사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됐으면 다 못 찾겠습니다만은, 적의 상태와 적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명을 사무엘 18장 24절에 27절에 주시고, 자기가 살피고 깨달은 것을 상관이나 백성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파수꾼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7절에 20절. 또 후방에 있는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추위와 더위와 피곤과 잠을 이기고 수고하던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파수꾼입니다. 느헤미야 4장 21절에 23절. 보초병이 성과 나라를 지키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의 학교와 직장을 지키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저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워야 되죠. 파수꾼이 아침을 왜 기다립니까? 그 밤이 맞도록 막 2시, 3시 막 피곤한 시간이 넘어갈 때가 육신적으로 피곤한 때죠. 그런데 딱 해가 뜨면 그때 다 일어났을 때는 이제는 함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불침번도 그 다음 사람 딱 깨우러 가는 시간 될 때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안 일어나면 막 두들패기도 하고 고참이 네가 좀 더 서 그러면 계속 뒤에 고참에서 3시간 4시간 연장 그냥 온라이트로 막 세면서 쫄뱅이 그냥 서너 시간씩 5시간씩 혼자 그냥 밤새면서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10편 130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새로운 날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이 올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여호와 10편 130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사이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신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과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을 바라보며 그 첩경을 예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초림 예수님의 지름길 첩경을 예비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200개 나라마다의 지름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뛰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막 성도들이 와가 앉아있고 숫자가 늘어나는 게 복이 아니고 각 나라마다 그런 생명동 말씀동이 확산되는 것이 우리의 동일한 응답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확한 영적인 때를 가르쳐주는 거고 어떤 상황이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사야 21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둠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 하거든 물어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숯불에 유수가리라. 대마 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들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들을 영접해라. 떡을 떼어주지 못해서 입천장에 붙었고 물을 주는 자가 없는 그들에게 이걸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절대로 잠잠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배해라. 대로를 수축해라. 정말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3절부터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에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교만들은 무너뜨리고요. 굉장히 압제당하고 눌리고 천하고 미련하고 멸시받던 자가 일어나게 되는, 그리고 완전히 강대국과 아예 어려움 당하는 그런 나라들의 역할들이 이제 바뀌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나. 말하는 자의 소리에 가로되 외쳐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칠까? 그럼 파수꾼이 뭘 외쳐야 되냐? 내용이 나옵니다.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으로 이 백성들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영원하다. 우리의 육체는 풀이다. 우리가 받는 이 땅의 영광은 풀의 꽃이다. 다 시들 것이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영원하다. 그렇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9절을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한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건물에 불이 났을 때 빨리 불이야 이거 사람들 빠져나오게 하게 외쳐야 되는데, 불이야 불이야, 뭔 불이지, 불이야 빨리 나오세요, 빨리. 그렇게 말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 쳐서 외치라고 그럽니다. 10절에 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나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초림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비밀이 같이 여기 있습니다. 12절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돌을 가르쳤겠느냐.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의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누가 하나님하고 의논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교훈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깨닫게 만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긴다. 미국 대단하지 않습니다. 유럽 대단하지 않다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전부.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의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 파여 이런 것들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런 땅 위에 앉으시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이같이 펴셨으며 그의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라니. 그들은 겨우 심겨졌고 겨우 뿌려졌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며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이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장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빨리 쳐서 외쳐야 되는 내용은 말 안 하고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자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강구하고 있으니 네가 지금 이거 강구할 때가 아니라 네 주변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왜 너희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지, 어떻게 하면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받을지, 어떻게 하면 사탄에게 매여 고생하는 자들이 일평생 매여 종로로 하다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말해야 되는데 이 파수꾼의 사명의 내용은 말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지금 내 현실 상황의 것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왜 이걸 안 채워줍니까? 왜 이게 응답이 안 됩니까? 그거 하고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28절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왜 피곤한 자입니까? 밤 맞도록 텔레비전 보고 게임하고 이상한 짓에서 피곤한 자가 아니고 밤이 맞도록 깨어서 파수꾼의 사명으로 부르짖으면서 피곤한 사람들.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한답니다. 파수꾼은 무능해도 괜찮아요. IQ가 낮아도 된다니까. 학벌이 없어도 돼요. 목소리만 크면 돼요. 정확한 목소리를 쳐서 외칠 수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어디로 다른 박질하는 겁니까? 빨리 깨우러 뛰는 겁니다. 곤비치 아니하는 거예요. 걸어가도 이것 때문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구석구석마다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안 피곤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맨날 쉬고 있는데 뭐 안 피곤하죠. 근데 많이 쉬어도 피곤하다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시겠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가 보도록 세우겠다. 파수꾼이 섰는데 깃발을 안 갖고 섰다면, 파수꾼이 섰는데 벙어리라면, 파수꾼이 섰는데 눈먼자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깨닫고 2020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작을 해야 될지 재확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리라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깨닫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시간표를 허비하지 아니하고 가장 값어치 있게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아직 우리와 연결되지 않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모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중직자들과 교회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